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마가복음 10장 46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에겐 더 친숙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본문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요단 강변에서 좀 떨어진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목에 큰 곳에 위치한 곳이 여리고란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아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참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 주관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란 그런 도시에 큰 도시에 길 가운데가 아니라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그 동양으로 살아가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돈 던져주는 잔돈으로 푼돈으로 생계를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날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우르르 한 곳을 향하여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기가 앉아있는 곳, 예수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있음직한 곳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 냄새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곁에 잘 가지를 못했을 텐데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더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이 바디메오도 거지였지만 다윗의 자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못 들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들으셨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바디메오의 고백을, 외침을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시고 돌아보며 그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는 참으로 많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안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 내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눈은 떠서 다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니 1시간 뒤, 바로 5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알지 못하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망설임에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그러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지만, 망설여졌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진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갔겠죠? 앞을 못 보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사람들이 멈춰 세웠을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랍비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님이여, 내가 예수님께 지금 왔는데 나는 지금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갔던 목적이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입장에 있다면 그 바디메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나는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구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좀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으십시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한 것, 보여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주위에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닐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에 듣기만 했던,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기에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가까이 하기 싫은, 예수님도 좀 가까이 하기 싫어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다 보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같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 보고 배울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점잖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 곁에서 왔다 갔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와는 달리 그 사람들은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무시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했던, 그리고 목청껏 외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점잖은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된 것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 이 바디메오,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진정 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엔크로마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다 그랬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가는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경치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보기를 원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에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한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달라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위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서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가 보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주는 그 복만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들의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성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부르는 그 사람들, 부른다고 다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눈앞에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영역이 바로 그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 우리의 삶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육체적인 우리의 삶적인 영역도 함께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됐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난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나 가보세요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부르심을 그렇게 아주 젠틀하게 거부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무엇인가 포로된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맹인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은 뜨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가 지금 바디메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눈먼 사람으로 보이셨을까요? 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오히려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시 앞을 훤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정작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만을,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보길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보길 원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가갔을 때 그 모습을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묻습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이 빌려 쓰고 있는 루터란 교회처럼 큰 체육관도 있고 본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큰 건물들을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있던 곳, 내가 앉아 있던 곳, 그곳에서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한번 서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 한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비전과 꿈을 우리는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로 구원을 얻게 하였고, 내 믿음이 하늘을 보게 하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현재 우리가 겪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신앙의 눈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한 말입니다. 그럼 그 제목 밑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 그것을 그 밑에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다름 아닌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가게 되기를, 쫓아가게 되기를, 그 길을 동원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그런 삼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내가 다 볼 수 있다고, 내가 알 수 있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내 구원을 책임질 수 있다고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쫓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쿠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